할렐루야. 오늘은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톰 소의 모험이라는 책을 다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톰 소의 모험을 쓴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누구냐?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말 중에 아주 재미난 말이 있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본은 희망인 동시에 절망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본이라는 말은 내가 본으로 삼아 닮아가야 할 대상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면서 이 닮아가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희망인 동시에 절망이다 라는 그런 재미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본이 있다는 것이 희망이냐 하니까, 이는 그처럼 닮아갈 대상이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인생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희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수학 문제 답이 1+1은 2라는 답이 있듯이 모본이 있다면, 그걸 따라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희망적이겠습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모본이 있다는 것이 절망이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 그것은 따라하면 해답이 있는 것인데, 문제는 따라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미안 신부님처럼 자기가 문둥병에 걸려서 문둥병촌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모본을 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절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마크 트웨인이라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또 때로는 고난까지도 감내하며 복음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할 때도 있고, 그래도 내가 집사냐, 내가 장로냐, 내가 목사냐,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은 그럴지 몰라도 현실은 다릅니다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스스로 위안을 삼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문제로 때때로 낙심하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실망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서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다가가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어떤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여도 너는 안 되겠다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소망이 없다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하게 하사 여전히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는 당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인데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들어 쓰시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얼핏 들으면 이 말은 모세가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거는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큰 핸디캡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그는 살인자였어요.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애굽으로 지도자로 보내겠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살인자인데 가면 잡힐 텐데. 두 번째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이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80세였어요. 여기 우리 교회에 80세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런데 80세에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집무실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광야길을 앞장서서 걸어야 된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말에 동의를 하셨습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 도망자에다가 80세라고 노인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내가 너를 쓰겠다는데 왜 말이 많으냐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해 보면요, 사무엘 사사가 다윗의 집에 기름 부으러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윗 아버지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8번째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어떻게 하느냐, 7명의 아들은 단장시켜서 다 이새를 맞이하게, 이거 사무엘을 맞이하게 앉혀놓고 막내 다윗을 양치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거는 막내라서, 막내니까 너는 제일 양보해야 된다고 보낸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재미난 말인데요, 아버지가 뭐라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말의 원문의 뜻을 보면 어떻게 되냐, 막내가 남았지만 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걔는 내가 볼 때 깜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보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은 여기 두지 않고 양치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더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쓰신 인물이 나옵니다만, 그들은 다 완벽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정뱅이 아니었습니까? 술 먹고 취해가지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기도는 겁쟁이였어요.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저주하고 도망간 사람이고요.
요한과 야고보는 성질이 급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 씌었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차례 이혼을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쓰신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둘 만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데는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내가 인생을 성공했건 못했건 실패했건, 내 직업이 무엇이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려는 의지가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 나는 세상적으로 목사님 저는 핸디캡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려고 하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보면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 그 가운데는 문제 많은 사람도 있었고 귀신 들렸던 사람도 있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가 한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 말은 다윗이 자기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나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내 인생 돌아볼 때 내가 참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인데 어떻게 나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허물 많지만 남을 보고 정죄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뭐가 문제가 많아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는데 왜 여러분이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쓰시겠다는데 여러분이 무슨 정죄하고 편견하달 티가 있습니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며 들어 쓰시겠다는 소망을 두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하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망을 두시고 또 하나 뭐라고 하시냐,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든 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를 택하셔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 다음에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 목사님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만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의 말 중에 저는 아주 참 이 말에 동의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는 사랑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시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족한 자를 택하셔서 사랑받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처음부터 아주 겸손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시고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으셔서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당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자랑거리 하나만 내놔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 앞에 바울을 존경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무엇을 갖고 있었습니까? 첫째,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귀족이에요, 귀족. 거기다가 그 당시 가장 똑똑하다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학벌도 길었어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로마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나 재판할 수 없고 재판하려면 로마 황제가 재판해야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에다가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제자요, 로마 이민들에게는 로마 시민이라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앞으로 오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고난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질병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질과 간질이라는 병을 갖게 하셔서 그걸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갖게 하셔서 끝까지 그가 겸손하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교만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프게 하셔서 그가 깨닫습니다. 야, 능력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어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 뮬러 한번 보실까요? 이분인데요. 이분의 한 유명한 이 기자관 인터뷰가 있는데 그는 뭐라고 했느냐. 인터뷰를 할 때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10,000명이나 되는 고아를 먹여 살리를 하셨습니까?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뮬러가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죽었던 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부서지는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의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자기 인생관이 바뀌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셔서 소원을 두신 백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몹시 아플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몹시 고통스러울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나에게 실패를 주고,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려움도 겪고 병으로 고생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길의 끝에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그 집 못 지겠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에게 시험을 주고 시련을 하나님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버려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택함 받았지만, 선택받았지만,
때때로 내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니,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니, 내 인생 뿌리를 여전히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랑스 종교개혁가인 칼뱅이 있습니다만, 볼까요? 사진 한번.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의 칼뱅의 책 저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때때로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고난이 안 옵니까? 성도라고 문제가 없습니까? 성도라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은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를 오늘도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 삶 속에 때때로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하나님은 오늘도 집사님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며 하나님의 소원대로 집사님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시는 집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0절로 21절 말씀 앞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또 외워야 될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소원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부족합니다. 또 서로를 바라볼 때 부족합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며 주 찬양하시며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